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모한테 악수하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저도 설교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앉아서. 제가 어머님에게 효도한 게 있어야지 할 말이 있지. 저도 불효자로서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믿고 아멘하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꼭 내 방에 들려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내 머리맡에서 꼭 훌쩍훌쩍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뭐 좀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가정이니까 바로 옆에가 교회잖아요.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있고, 내가 뭐 잘못하면 쪼로로 교회 강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냥 쪼로로 따라가지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 가 그러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어머님 때문에 됐어요.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목사로 바쳤어요. 그래서 내가 뭐 초이스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지요.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에 학교를 보름을 안 갔어요. 그만두려고. 나도 뭐 꼭 목사를 해야 되나. 우리 아버지 목사 하시는 거 보니까 할 마음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 보름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몸져 누우시더라고.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또 공부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하기는 너는 목사가 돼야 믿음 생활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를 목사를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놀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붙잡아서 믿음 생활을 시키려고 여러분의 직분을 주십니다. 안 그러면 시원찮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지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이 잘 돼. 맨날 사고나 치고 엄마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 부모님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집안들이 그래도 잘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대시한 것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부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부모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사람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약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국에 어린 소녀 하나가 비 오는 날 밖에서 비를 맞으며 추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아저씨 하나가 너 여기서 왜 떨고 있니? 집에 들어가지.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 들어갈 거예요. 언제 들어가니? 아버지가 잠자면요. 왜 아버지가 있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나를 때려서 내가 할 수 없이 밖에 쫓겨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술 깨면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상을 준비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겨서 미안한 마음으로 얘야 너 아버지가 밉지 않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너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자기 정신이 아니란다. 본심은 착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단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아버지를 보살피며 사랑해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나는 어머니를 믿어요. 어머니 말씀이 진실을 믿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참 몹쓸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거기서 새 사람 돼서 좋은 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가 좀 잘못돼도 그걸 이해하고 효도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삶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1인자라 그러면 카네기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부자였지요. 카네기의 아버지는 테이블보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6시간이나 싹바라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네기가 21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홀로 된 어머니 무슨 생활 능력이 있겠어요. 가정을 꾸려가며 어머니를 보살피느라가 상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2세 때에 잘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네기가요 60살 될 때 자식을 하나 낳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려고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늦은 60세에 가서나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래서 이 카네기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지고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철강회사를 소유하는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님의 10가지 교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첫째, 록펠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긴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사랑하고 받들지 않으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 생활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좀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 본인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정 마음에 안 들으면 딴 데로 가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므로 여기 말씀 보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내 본교회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멀리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잘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이 앞에 자리는 금자리, 저 뒤에 자리는 잘 모르겠어. 앞에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듣는 말씀하고 뒤에서 듣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또 다섯 번째 말하기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말라 그랬어요. 먼저 생기면 하나님의 거, 11조 생활 잘하라는 말이에요. 10의 9은 우리가 쓰지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우리 베들교회는 다 하지요. 11조 생활 잘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록펠레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서 내 경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6번째, 너는 아무도 원수 삼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삼고 미워하면요, 나한테 손해입니다. 내 자신이 손해예요. 미워한 사람이 앉아있지? 그러면 저쪽 가서 앉아. 그 신경 써가지고 은혜도 못 받아. 괜히 바다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왼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생활도 잘하려면 어떤 동료와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감싸고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내 생활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됩니다. 적극적인 생활이 되고 긍정적인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단체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되지 그것이. 그러나 내가 그 누구도 원수 삼지 않고 다 사랑하고 한 동료가 되면 내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생각이 들고 적극적인 행동이 나가게 되며 모든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7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아침에 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8번째는 너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꼭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 반성하고 기도하는 생활. 믿음의 생활이지요. 9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카네기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침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생활을 늘 했어요. 아멘 합시다. 네. 10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갖고 살았는데 카네기가요 55살 될 때에 55세 될 때에 불치의 병이 들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못 살 것이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년밖에 못 산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앉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벽에 딱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무슨 글귀가 써 있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자기 마음에 싹 들어오더래요. 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구나. 이 생각을 마음속에 듣고 읽는 순간 자기의 몸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어머님이 가르치던 그 교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 거기서 그 말을 보는 순간 샤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저쪽 로비에서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간호원하고 싸우더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 때문에 싸우나 하고 가서 보니까 이 어머니는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병원에 간호원 입주하는 사람은 병원비 안 내면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이 어머니는 내 딸이 죽게 됐으니 받아달라고 그러고 입원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더래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어. 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이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 록펠러는 자기 그때 부자잖아요. 부자잖아. 그래가지고 자 비서에게 이야기를 야야야야 제 병원비를 다 대줘라. 그러나 무명시로 해라. 내가 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은근히 다 가서 병원비를 갚아줘라. 그래가지고 비서가 그 병원비를 다 갚아가지고 딸이 입원했습니다. 딸이 입원해가지고 얼마 후에 병을 다 고치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모습을 이 록펠러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모습을 록펠러가 바라보는데
그 순간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자기의 머리가 쭝긋하면서 얼마나 삶의 희열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대. 야, 이게 삶의 기쁨이구나. 자기가 도와준 이 어린 딸이 이제 병을 고치고 병을 만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병이 싹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 할렐루야. 그 순간 자기의 몸속에 있는 병이 싹 물러가고 자기가 건강을 되찾은 마음과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요 98세를 살았습니다. 그 후에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로 몰랐습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내 후반기 43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베풀고 시어하면 그것이 나에게 결국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원숭이 손이 돼가지고 잡아가지고 놓지 않으려다가 잡혀서 내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마음으로 베풀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이에요. 20살. 장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120살입니다. 늙은 아버지입니다. 힘이 없지요. 얼마든지 이삭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설명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면서 제단에 눕히면서 이런저런 설명도 안 했어요. 이삭은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노라. 반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청년 20살 된 이삭을 제단 위에 잡아놓고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으니 내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 아버지 치매야? 왜 나를 이렇게 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 말에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셨는지 농사를 지면요 딴 사람은 한 개밖에 얻지 않는데 이삭은 100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있는 사람은, 우물이 있는 사람은 갑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삭이 똑똑해서? 이삭이 뭐 별나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머니주의를 맞이해서 이 록펠러와 같이 이삭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려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이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산속에다가 내리고 버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거기다 내려놓고 가려고 그러더니 할아버지 아버지 왜 이래? 이거는 나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여기 놓고 가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버지도 놓고 지게도 거기다가 팽개치고 올라왔더니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 지게는 가지고 가 그러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나중에 써먹으려고. 아버지 나이 먹으면 나도 지게 지고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하지요. 가나안 여인은 이름이 유스타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이 여인이 어디 사면 아주 나쁜 데서 살았어요. 어느 동네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다고 그랬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은 이세벨이 살던 고향입니다. 이세벨 얼마나 악한 여자고 우상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런 동네가 그런 분위기였어. 그렇게 이방 지방에 아주 우상 섬기기 으뜸하는 이세벨이 고향인 그 동네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흉악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에게 쫓아와서 나사렛 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를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던 그때에 이 유스다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셨어요.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답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 질러가지고 바다가 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아마 5분을 가셨을지 10분을 가셨을지 1시간을 가셨을지 모르지.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여하튼 한참 가시다가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고 구찬 개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에게 죽을 떡을 개에다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인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단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하대하는 마음으로 무시하고 아주 경멸한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외치면서 엎드리며 예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태도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지요. 왜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절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인에게 너의 간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며 진실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더욱 연단시키고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냉대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경험과 섭리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좌절할 때 많이 있지요. 내가 뒤통수 맞을 때가 있지. 개만 또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지.
무시당할 때가 있지, 내가 한스러울 때가 있지, 그런 때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으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생활하면서도 내가 당하는 냉대와 창피와 무례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좀 다르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믿음 생활하면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나서야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할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어찌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에요? 오늘날 나의 생활에도 이루어질 말씀이지. 내가 어떤 수모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인내가 내가 필요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딸의 자녀의 병이 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병마도 큰 믿음 가운데 다 나가고 다 고침받고 치유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